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주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성전 건축이 완료된 후에 가장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어 오고자 합니다. 2절을 보면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태양력으로는 7월에 해당하고 이스라엘 절기로서는 아마도 초막절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때는 추수의 축제를 벌이는 기간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 이하를 보면 광야의 방황이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약궤를 운반했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과정에서 재앙을 당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놀므로 그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뭐 보호하려고 했는지 소들이 뛰노니까 지키려고 했는지 그것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즉시로 그가 죽임을 당했던 사건은 유명합니다. 그 일로 이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키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이동할 때에 그 성소의 기구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이 먼저 그 성물을 덮어서 가려놓으면 고앗 자손들이 와서 메고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실수로라도 성물을 직접 만지게 되면 그 즉시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 규례 때문에 웃사가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기 위해 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소홀히 하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지 스스로 모든 일을 판단하거나 주관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록 성전을 건축하고 또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일을 감당해서 맡는다 하더라도 혹여라도 스스로 모든 일을 주관한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착각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런 일이 솔로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분의 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궁금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지한다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영혼 또는 마음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 직접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삶에서 결여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You are special.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즉 궁금해하지 않고, 묻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정욕과 원함대로 살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된 속성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말이죠. 언약궤를 메고 드디어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솔로몬과 백성들이 그 앞에서 셀 수도 없을 만큼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단지 그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그 대관식 정도의 행사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따라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임하시는 하나님의 행차였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올라갈 때 다윗이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배에 에봇이 흘려내리도록 힘을 다해 춤을 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놀랍게도 사무엘하 6장 16절에 법궤 앞에서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 누구도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왕비였던 미칼조차도 그 남편이 왕인데 신하들 앞에서 채통 없이 춤추면서 옷까지 벗겨지는 걸 보고 마음속으로는 무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다윗 성으로 오시는 그 행차 앞에서 진정한 왕이 오시는 그 길 앞에 서서 자신은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진정한 왕을 맞이하면서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황금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살아있는 성전 되신 여러분은 내 안에 성령님을 궁금해 하십니까? 주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밝히 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궁금해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사랑의 율법, 은혜의 율법이 내 삶에 폭포수같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